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반드시 없어질 세계인데 언제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주의 종말이 이르게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의 종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사로잡혀서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마귀의 활동이 없는 시대로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에 이제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때에 온 세계를 다 미혹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소멸한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서의 소멸이 태워서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멸한다라는 그 말씀이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도 결국은 다 부활을 하는데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도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도 땅이 그 죽은 자를 내어주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움을 입게 된다. 그 영원한 불못에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마시며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우주의 종말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라. 그래서 백보좌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크고 흰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에 태워서 다 소멸하신다. 그날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면 이 우주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심판의 양이 차면 우주의 종말이 이르게 되고요.
구원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재림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양을 늦게 이루면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인지 예수님께서 하루빨리라도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소망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죠.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장소로서 만드신 곳입니다. 계획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 준비의 장소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가? 구원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써서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힘을 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준비입니다. 그 구원 준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재림 준비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 각자에게 맞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천국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천국은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이제 각자가 살 처소 말입니다. 정처 없이 뜨더라도 됩니다. 천국에서 집이 없어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비행기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스릴 처소도 있고요. 관리할 처소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처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서 이제 자기 땅을 다 가지게 되겠죠. 세상에서 땅 한 평도 가져보지 못한 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땅을 차지한다. 의인들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 준비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고요. 믿음으로 산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되고, 믿음으로 산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실력자가 되고, 믿음으로 산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기술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불행한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설마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지식이 없어도 행복해야 되고, 기술이 없어도 행복해야 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 하고. 아멘이죠? 가난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난해도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가난하니까 지옥이 되고 돈이 많으면 천국이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하면 천국이 되고 꼴등을 하면 지옥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행복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 집에 마련될 내 처소 말입니다. 그 처소가 좋아지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땅 한 평 없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땅이 주어집니다. 이 땅이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야,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땅 한 평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는 한 평에 1억이 넘는 땅이 있습니다. 한 평에 1억. 시골에 제일 싼 땅, 아주 산골 벽지, 막 차도 못 들어가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제대로 못 걸어가는 그런 산간 벽지, 아주 그런 곳에는 아마 한 평에 1원 정도 하는 그런 땅도 있을 겁니다. 한 평에 1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평을 팔면 1억 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억 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억 평에. 아무도 안 놀라네. 우리는 다 부자인 것 같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놀라. 그런 거 1억 평 있어봐야 뭐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1억 평을 팔아도 천국의 한 평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만큼 아름다운 땅이고, 그만큼 행복한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땅 한 평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1억 평보다도 더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지, 그 땅 1억 평이 아니라 지구를 다 팔아도 천국의 한 평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유업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인들이 차지해서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땅을 차지해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는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땅 부자들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아쉽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아쉽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땅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런 불행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 몸이 건강해도 행복한 사람, 몸이 병들어 있어도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냥 생겨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자연 만물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생겨진다. 자연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구도 그냥 우연히 생겼고 또 우연히 생겼고 다 우연히 생겼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우연히 생겼습니다. 어떤 기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응집되고 응축되고 용축되고 해가지고 그것이 고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저절로 공기가 모여가지고 기체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고체가 되도록 뭐가 되고 물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물이 모여가지고 또 무엇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알이 먼저라고 하면 닭이 없이 어떻게 알이 생기겠느냐. 닭이 먼저라고 하면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 알이 먼저가 아니라 어미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도요. 태어나서 어미가 없으면 죽습니다. 돌보는 이가 없으면. 태어났는데도 예쁜 새는 아마 오리, 병아리 그런 종류뿐일 것입니다. 병아리는 예쁘잖아요. 노랗게 복슬복슬복슬. 금방은 안 그렇지만 이제 털이 마르면 아주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다른 새들 보십시오. 그것이 제비든 사나운 맹금류든 순한 참새든 보면 알에서 깨어나오면요 털도 없고 눈도 못 뜨고 눈은 왕방울만한 게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애미가 뭘 물어다 먹이지 않으면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이 먼저겠습니까? 닭이 먼저라야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최고의 신화의 자리에 섰다고 하면 사람도 태어나면 부모가 돌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해치울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정도로는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움직이는 짐승들도 있잖아요. 뭐 송아지, 망아지, 사슴 이런 것들은 또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다리 부들부들부들하고 서지만 조금만 지나면 긍충긍충긍충하고 뛰잖아요. 근데 사람은 부모가 키우지 않으면 살 아이가 없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대다수 만물의 이치를 볼 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무엇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무엇이 생겼다 하는 것보다도 원래부터 그러한 종류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류는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고 씨를 뿌리면 또 그와 같은 종류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고요. 우리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물질계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구원 준비를 하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물질 세상, 우주, 지구에 살면서 진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구원 준비를 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현실 속에서 구원 준비는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는 후회하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는 후회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모릅니다. 나는 세월 지나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이 한참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학창 시절로 만일 돌아간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어떤 마음입니까? 공부를 지독히 싫어하신 우리 딸도 있고. 저는 우리 자녀들 6명의 자녀들 중에서 시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녀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시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서 40세가 되고 50세가 되면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할 걸 하고 후회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지나가 봐야 합니다. 지나가 봐야. 자,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지구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구원 준비를 하라고 지구에 살게 하셨는데 구원 준비를 하라고 살게 하신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구원 준비를 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구원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 세상에서 준비한 그 구원 준비로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포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후회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준비를 잘해서 나중은 계속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행복한 게 행복일 거예요. 그래도 공부 안 할랍니다. 공부 싫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만드셨는데 물질계를 만드신 목적은 구원 준비를 하는 장소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영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천국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세계이고요. 지옥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할 세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귀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저절로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없었는데 그냥 뚝딱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이 없었는데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언제 만드셨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좋은 처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처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살아갈 그 처소가 믿음으로 살면 만들어지고 땅이 마련되고 그리고 집이 지어지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멋진 정원이 꾸며지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그런 처소가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꾸며지지 않은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산 것이 없다고 하면 진짜 세상에서 말하면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말을 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감동이 오지는 않는 말입니다만은 천국은 언제 만드셨는가? 천국은 아버지 집인데 그 천국인 아버지 집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창세 이전에 천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창세 이후에 천국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를 하실 그 엿새 기간 중에 천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창세로부터. 지옥도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 생각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 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창세 때 천국을 만드셨으니까 여섯째 날 만든 에덴 동산이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과 다른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흙을 가진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말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살 수 있었지만 타락 전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아담이 살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흙을 가진 몸으로는 갈 수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들어가게 되는 세계가 낙원입니다. 음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음부도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세계입니다. 그 음부도 육신의 이 흙으로 지음받은 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과 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낙원은 천국 대기소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음부는 지옥 대기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일 예수님 전에 재림 전에 죽는다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면 모두가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 용서하신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의 과정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표류를 해서 아주 조그마한 무인도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폰이 터졌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연락이 돼가지고 구조대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구조대가 가겠다 이제 연락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을 짓는 겁니다. 내일이면 떠날 건데 집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두고 갈 곳에 집을 짓는다면 떠날 곳에 거처를 마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밤을 당장 지낼 그 정도의 무엇만 만들면 되지 거기에서 아주 안주하고 살 그런 집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이곳을 영원히 준비하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실력과 영광을 권세를 부여를 준비하라고 주신 세상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행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은 무엇이 경건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데 위하지 않고 존경하는 데 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이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행위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불타지 않을 것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가 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구원을 준비하라고 만드신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을 준비하라고 살게 하시는 것이지 딴짓하라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지. 적당한 예가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비유를 들어서 제 짧은 소견과 짧은 지식과 짧은 머리로는 무엇을 적당한 예로서 비유를 들어볼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 준비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 구원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 땅은 반드시 없어질 것으로 두고 갈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없어질 것 두고 갈 것을 나는 소망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눈을 뜨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것도 적당한 예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전쟁이 난 거예요.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을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막 절벽이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가 와야만 갈 수가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 어떻습니까? 그 피난을 갈 비행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비행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발 비행기가 왔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안 오면 어떡하지? 여기 있다가 죽는 것 아니야? 막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 가슴을 녹이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는 방향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세상 속에 살지만 구원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재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무엇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